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도정환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흔들림에 피는 꽃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시가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입니다. 제가 베드로를 생각하면 이 시가 떠오르고 이 시를 또 보면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베드로는 참 많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흔들렸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흔들렸을까? 충성심이 부족해서 흔들렸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사람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참 좋았기도 하고 참 나쁘기도 하고 참 강하기도 하고 참 연약하기도 한 사람. 예수님 앞에서 가장 충성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가장 크게 배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대답을 내놓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불릴 만큼 가장 실망스러운 대답을 내놓기도 하는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흔들리고 그가 젖어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흔들리고 흔들리면서도 그 길로 계속 걸어가서 결국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늘 강하고 곧고 바르기만 한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 가치와 양심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 고난과 고통 앞에 눈물로 그 인생과 마음이 젖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흔들리고 젖으면서 꽃이 피고 그렇게 가지가 성장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베드로 또한 그렇게 제자의 길을 흔들리면서 걸어갔고 여러분과 저 또한 허락하신 믿음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고 때로는 방황하면서도 허락하신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과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도 참 우리가 곧고 바르게만 바른 걸음만 걸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흔들리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 위에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경계인 혹은 주변인이라는 화두를 던진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인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변인도 마찬가지고요. 최인훈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쓴 광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제 1960년대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분단이 시작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념으로 양분되어 있는 사회에서 아주 탁월한 소설, 한국 사회의 기념비적인 소설이 하나 나온 것이죠. 그런 상황, 한국적 상황 속에서 지식인이면서 양심을 지키며 살기를 소원하는 한 청년이 어디로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해방 전후부터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 청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청년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시대의 청년 지식인들의 고민을 함께 푼 것이기도 합니다. 분단된 조국의 경계가 분명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과 나 양심이 달려가는 길의 경계도 분명하고 이념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것이 주는 삶의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좋은 것인가, 이 주인공이 굉장히 방황합니다. 이 주인공의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 계열의 지식인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제 해방이 되었을 때 북한으로 넘어가서 사회주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고민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를 따를 것인가? 내 삶은 현재 남한에 있으니까. 전쟁이 발발하고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이 주인공은 군대에 들어가서 참전하게 되는데 북한군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잡히 포로가 됩니다. 53년에 전쟁이 끝나고 포로가 되어서 이제 포로 송환을 결정할 때, 여러분 아마 그런 거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제도에 제주 포로들이 다 몰려 있고 그 포로들에게 남한과 북한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남도 북도 아닌 제3국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도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신의 여인이 있는 남한도 자기 아버지가 있는 북한도 아닌 나는 제3국을 선택하겠다. 나는 그 어느 것들도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소수의 다른 포로로 잡혀왔던 군인들과 함께 제3국을 선택합니다. 중립국을 선택하는 거죠. 중립국을 선택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여전히 경계 위에 서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배가 남진해안을 지나서 이제 인도의 상선, 이름이 타고로인데 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경계에 서 있는 자신의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바다에 빠져서 자살하는 것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이 소설을 광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제가 생각할 때 왜 이 소설을 광장이라고 했을까? 경계가 없는, 담벼락이 없는, 어느 곳으로 내가 방향을 아무데나 내디뎌도 나는 광장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발걸음에 대하여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내 발걸음, 내 삶의 방향으로 말미암아 비난받거나 정죄당하지 않는, 이념이나 사랑이나 가족도 모두가 다 함께 이 넓은 광장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그리워하면서 이 작가가 광장이라고 제목을 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스스로 해석을 해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 광장이 허락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한국 사회의 경계는 높은 편입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이 만든 용어, 한국 사회에 던진 용어 화두가 경계인, 주변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한쪽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면서 늘 상황을 살펴보는 회색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느 한쪽에 발을 내딛는 순간 내 발을 내딛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내가 져야 하고 받아야 되는 비난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고 또 내가 받을 만한 공격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도 발을 내딛지 못하고 저기도 내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쿠르드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계인이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이 나치즘이 있을 때, 그래서 유럽을 장악할 때 이제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그는 일찌감치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경계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계인이란 오랫동안 소속되었던 집단을 떠나서 다른 집단으로 내가 옮겨가긴 했는데, 내 몸은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이전에 나의 속해 있던 집단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이나 가치나 이것이 쉽게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집단에도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래서 늘 경계 위에 서서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다시 경계인이라는 걸 소개한 것은 송두율이라는 교수가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저는 이 광장의 경계인이든 나치즘을 피해서 온 경계인이든 흔들리며 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참 많이 경계 위에 서서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현실적이거나 저것은 내가 원하고 이것은 정의롭거나 그 사이에 우리가 늘 방황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나, 그러나 내 삶의 필요나 내 삶의 소원은 그 반대쪽에 있어서 내가 반대쪽을 선택할 만큼 양심이 나쁘지도 않거니와, 그러나 내가 양심과 신앙을 선택할 만큼 담대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늘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흔들리는 발걸음, 베드로의 주변인으로서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이거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적 가운데 가장 큰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아이와 여인들을 숫자에서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심지어 12광주리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와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리고 함께 모여 있는 수많은 영적으로 목마르고 육적으로 배고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하게 여기셨던 그 외에는 성경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 있는 뜻과 하나님을 향한 축복하는 기도와 그리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들의 어쨌든 그것이 12광전에나 남는, 배불리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12광주리를 남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놀랐겠죠. 엄청나게 놀랐을 때고, 그리고 제자들은 아마 환호했을 겁니다. 오예,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물었습니다. 예수 따르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내가 배와 친척과 내 가족들을 버릴 때는 과연 내 선택이 옳은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따르긴 따르지만 아마도 주저했을 테인데, 정말 이 정도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이라면 정말 따르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환호하고 제자들은 들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군중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시고, 군중들의 환호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키셔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배를 태워 그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군중들을 다 돌려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배를 타고 떠났던 제자들에게 발생합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고 갈릴리 호수는 아마도 꽤 넓은 호수였던 모양입니다. 그곳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넓은 호수이다 보니 바다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배와 갈릴리 바다에 살아왔지만 이 정도 풍랑을 만나면 이제 우리는 죽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만큼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되고 밤 사경이 되었다고 하는 그 시간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서로 외치고 비명을 지르고 했을 그 공포의 시간에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어떤 한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풍랑이는 바다, 배 위에서도 몸을 지탱할 수 없는데 바다를 걸어오는 한 존재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성경이 점잖게 표현해서 유령이다라고 했지만 우리말로 하면 야 귀신이다 이거죠. 귀신이다. 귀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바다 귀신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이 감싸고 있는 그 배전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청하죠. 만약 주님이 정말 맞으시다면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짧은 한마디 말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청하였고 예수님은 그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죠. 흔들리는 배 위에서 출렁이는 파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베드로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걸음입니다.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혹은 나의 목적이, 이전에는 내 모든 발걸음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이유와 동력으로 내가 발걸음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난 늘 걸어갔고 내가 원하는 일을 늘 했습니다. 필요하면 가서 가져왔습니다. 혹은 내가 때로는 피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그 어떤 발걸음도 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이유가 동력이 된 발걸음이었습니다. 필요와 욕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것들은 다 내 안에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동력화된 발걸음으로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동료들과 자기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시점에서 난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들었고 내가 주님께 갈 수 있을까요? 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전과는 다른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만 붙든 새로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동력이 된 걸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의 말, 이 내 마음의 동력으로 가득 채워져서 걷는 한 걸음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을 옮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그의 동력이 되었을 때 바다는 그에게 길이 되어줍니다. 풍랑이는 바다가 그의 길이 되어서 그가 예수님께로 한 걸음 두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들 모두가 비명을 지르고 두려워했던 바람과 파도가, 조금 전까지 배를 삼키고 그들의 생명을 삼킬 것 같았던 그 놀라운 바람과 파도가 베드로를 삼키지 못합니다. 마치 이전에 베드로가 걸었던 그 어떤 걸음보다도 든든한 한 걸음을 이제 바다 위로 옮기고 가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바다, 절망과 공포의 바다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과 공포가 가득 차 있는 그 바다, 심지어 배 위에 있어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을 생각했던 베드로인데, 그 죽음의 바다 위에서 말씀의 견고한 반석이 베드로가 딛는 곳마다 새롭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한 걸음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몇 걸음을 그렇게 걸었을까?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많은 걸음을 걸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님께 가다가 문득 나의 귀와 나의 시선, 이주는 시험과 유혹을 피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에 집중했을 때,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는 갈 수 있었는데, 그러나 가는 길에 그가 흔들리게 됩니다. 어떻게 흔들립니까? 바람의 소리가 들리고 파도의 소리가 들리고 파도가 자신을 삼키려고 다가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무서움이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자신의 몸은 물속에 빠져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바람이 불지 않았던 것 아니고, 이전에 파도가 치지 않았던 것 아니고, 그가 걸었던 것이 육지를 걸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조건들은 같습니다. 상황들은 동일합니다. 그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의 생명을 포기할 적이 이르렀었고, 예수를 만났고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했고, 그리고 파도와 바람을 딛고 걸어갔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 걸음을 걸었었는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이 동력이 되었을 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마치 풍랑이는 바다가 반석인 것처럼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걸었었는데, 그의 마음에 바람이 들어오는 순간, 그의 마음에 물길이 들어오는 순간 견고하게 붙들었던 말씀의 경계가 무너지고, 두려움을 쫓아냈던 믿음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의 시선이, 그의 귀가, 그의 마음이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던, 그의 마음을 채웠던 말씀이 파도와 바람에 밀려가서 경계가 저 마음 밖으로 밀려가고 마음에 물이 가득 차고 그는 물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파도가 그렇게 높이 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좀 분다고 할 때 베드로가 배 위에 있으면 베드로는 안전했을까요? 혹은 바다가 잔잔하고 나는 배 위에 있고, 그러면 베드로는 만족한 삶을 살고, 그러면 베드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배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평안한 바다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 위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고, 반면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를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파도와 바람을 헤치고 물 위를 걸었던가? 베드로가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떻게 베드로를 삼키는 파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걷는 든든한 길로 변했던가? 바람도 여전하고 파도도 여전하고 바다도, 검은 바다도 여전하지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삶의 말씀의 경계를 분명하게 세우고 믿음의 경계를 분명하게 세워서 그 마음에
파도가 주는, 바람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를 자신의 경계 밖으로 떨쳐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운, 자신의 마음의 경계를 가득 채운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경계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베드로의 삶의 경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베드로는 왜 물에 빠졌을까를 생각할 때 경계인으로서의 베드로가, 복음의 주변을 맴도는 주변인으로서의 베드로가 왜 갈팡지팡했을까? 왜 그는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들었을까? 왜 그는 예수를 그렇게 충성과 사랑을 맹세했다가 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인가? 왜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다가 왜 그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도망치고 말았을까? 왜 그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는데 왜 그는 유대주의자들 앞에 안디옥 교회를 위로하러 갔다가 그는 그들의 공격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말았던가? 왜 베드로는 이렇게 흔들렸던가? 베드로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파도였을까요? 베드로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람이었을까요? 바다였을까요? 알고 보면 베드로의 경계는 그의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그가 딛는 발걸음과 발걸음, 그가 빠지기 전에 디뎠던 바다와 빠진 후의 바다는 다른 바다가 아니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바다 위에 있고 바다 속에 빠지고 여전히 자신의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걷는데 변한 것은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빠져들고 말았을까? 그가 먼저 놓친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경계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믿음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자신의 마음의 경계 밖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로 자신의 마음의 경계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그만큼이 자신이 바다에 빠져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 정도 되면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겼어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 그는 흔들리는 사람이요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의 경계를 허용하는 순간 그만큼 세상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잠기게 하고 우리를 물속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나 파도는 그 어떤 스스로의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계가 그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와 파도가 바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경계를 만들어서 믿음으로 경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내 마음 밖으로 견고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길처럼 걸을 것인가 혹은 바다가 나를 삼키는 죽음의 함정이 될 것인가? 그 경계는 바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과연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에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명령하여서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내가 요청했고 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경계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나는 세상에 잠겨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을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나를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배에서 여전히 염실거리는 바다로 한 걸음을 떼고 혹은 두 걸음을 떼고 혹은 세 걸음을 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정한 걸음을 떼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물이 들어오는 순간 자신의 마음에 바람이 들어오는 순간 그는
그 삶이 바다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어디까지가 주님과의 동행일까요? 베드로가 한 걸음만 주님과의 동행이고 두 걸음은 아니었을까요? 세 걸음까지가 동행이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 더 이상 동행은 아닌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현장에서 어디까지 주님과 동행했을까요? 더 이상 베드로는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늘 동행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외칠 정도로 심령이 어두운 미련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그들과의 동행을 약속하시되 끝까지 그들에 대한 동행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 또한 주님과의 동행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신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그 믿음과 말씀이 동력화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과의 경계를 자신의 마음과 생각 밖으로 밀어내고 마음과 생각에 충만한 말씀과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움직여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밟는 곳마다 새로운 경계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가득 채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내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고 바로 그 동력된 말씀과 믿음이 동력화된 그 발걸음을 내가 걷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경계가 복음화된 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능력이 되고 믿음은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걸음마다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바람과 파도를 허용하는 순간 그런 물속에 빠져듭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가 물속에 빠졌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러면 동행하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당연히 건지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섬기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고 주님은 그와 동행하십니다. 다만 그가 말씀의 경계를 잃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부인하고 고백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동행하시지만 그가 주님에 대한 말씀의 경계를 잃었을 때 생기는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삶을 2021년 4월 18일의 삶을 사시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의 흔들리는 삶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와 동행하시기를 약속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의 경계가 어디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2021년 이 4월 18일의 이 시대를 살면서 험한 갈릴리 바다의 험한 바다와 같은 그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까? 2021년이라는 바다를 우리가 살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펼쳐진 반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람에 우리의 마음이 젖고 파도에 우리의 생각이 젖어서 그만큼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 나라의 백성이므로 주님은 이 풍랑이는 코비드-19의 이 바다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고 그러나 우리가 비에 젖고 그러나 우리가 파도에 젖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젖은 마음, 때로는 흔들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믿음이 아닌 파도와 바람으로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들이 주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파도가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삶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세상에 흠뻑 젖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마치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나는 흔들리는 발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십자가를 피해 도망을 칠 때, 베드로가 두려워 떨며 어쩌지 못할 때, 숨어 있을 때, 그는 스스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여전히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고면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젖어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과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그를 다시 물 속에서 일으키십니다. 그와 함께 배를 타고 무토로 나가셔서 다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너는 믿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바람과 파도가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했던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함께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바람 불고 파도 치는, 우리를 젖게 하고 흔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굳건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하시고 그를 다시 주님 곁에 세우셔서 그를 좋은 제자요, 좋은 일꾼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젖고 삶이 젖을 때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님 곁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우리가 굳건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아니라, 파도가 아니라, 금은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금은 죽음의 바다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고 허락하신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삼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믿음과 말씀이 인도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